오늘은 먼저 좀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행 떠날 준비 됐습니까? 자,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갈 거냐? 아브라함 집으로 갈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을 삐그덕하고 열고 들어갑니다. 갑자기 막 들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애기 울음소리. 와, 참 신기합니다. 1부, 2부 동일하게 똑같이 나왔어요. 애기 울음소리만 들렸을까요? 또? 그렇죠. 웃음소리 들렸을 거예요. 누구의 웃음소리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라의 웃음소리. 90세에 첫 아들을 얻은 그 사라,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정말 행복해서 웃고 있는 그 사라의 웃음소리 들리십니까? 또 누구의 웃음소리가 들릴까요? 네, 아브라함의 웃음소리가 들리죠.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라 옆에서 정말 세상 부러운 거 하나 없다는 듯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웃는 그 아브라함의 웃음소리 들리십니까? 예, 지금 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게 너무 이렇게 상상력이 없으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무슨 울음소리가 들릴까요? 함께 그 아브라함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웃과 지인들이 막 찾아와서 그 아이를 보면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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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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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라 하면서 그냥 막 함께 웃고 막 즐거워하는 그 웃음소리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 지금 그 웃음소리가 가득한 현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사라가 막 웃으면서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또 이러는 거죠. 사라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내 남편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내 남편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정말 이 사라가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기쁨의 감격에 겨워서 이 말을 막 했겠냐는 거죠. 사라는 지금 생애 정말 최고의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1년 전만 해도 어땠을까요? 사라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죠. 왜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그 슬픔과 고통, 그 서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여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그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버림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건데 마치 사라가 무슨 죄가 많은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주홍 글씨를 새기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사라는 자식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평생 슬퍼하면서 살아야 되도록 낙인 찍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90살을 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라에게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무엇이 사라를 기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막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남편이 잘 해줘도 그리고 뭐 양들이 막 새끼를 그냥 막 낳아줘도 돈이 많아도 뭐 하는 일이 다 잘 돼도 사실 자식 없는 그 서름과 고통에 웃을 일이 없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웃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쩔 때는 웃는 것조차 괜히 미안하고 남들에게 눈치 보이고 또 죄처럼 느껴져서 한 번도 정말 마음 편히 웃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욱 뭐가 시작이 된 겁니까? 입덧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입덧이. 그러면서 막 배가 막 점점 불러오더니 몸 안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태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뱃속에 아기가 막 발로 차기 시작을 하는데 사라가 정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몸의 변화를 막 겪는 거죠. 어머나 이게 뭐지? 어머나 이게 뭐지? 그 아기가 막 발로 찰 때마다 사라는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
드디어 해산의 진동 끝에 아이를 낳은 거죠. 여자로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던 그 사라의 몸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나온 거예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을까요? 네?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손가락 발가락부터 쳐봤겠죠. 네, 손가락 발가락부터. 저도 32년 전에 첫 아들을 안았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저도 정말 제일 먼저 손가락 10개 있나, 발가락 10개 있나, 그거 하나하나 세아리면서 눈, 코, 입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감격했는지. 그때 제 나이가 불과 24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데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 100살에 100살. 사라는 90살.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얼마나 막 감격스러웠겠어요. 사람이요 너무 감격스럽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면 뭐 하죠? 막 웁니다. 울어. 아마 울면서.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처음 그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막 거의 뭐 통곡하다시피 우셨대요.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 누구 중에 계셔? 막 그냥 통곡하면서.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막 그냥 감사해서, 너무 감동해서.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손녀 보고 안 우셨냐고.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렇게 통곡까지는 안 했지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뭉클하고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웠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이렇게 아이가 생긴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가정에 둘째, 셋째를 축복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큰 기쁨이자 막 웃음꽃이 피는 거죠. 저희 집 얘기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 설 명절 때 저희 집이 4대가 모였어요. 4대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그 다음에 제 아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낳은 딸, 저한테 손녀죠. 그래서 제 할아버지 전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어쨌든 4대가 모였어요. 그래서 막 형제들까지 해가지고 18명이 막 집에 모였는데 얼마나 그냥 깜짝 놀래. 그렇게 많이 모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손녀가 세은인데 이름이 처음으로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집안 분위기가 그냥 막 우리 딸 세은이 때문에 그냥 웃음꽃이 만발을 하는 거죠.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막 우리 세은이한테. 또 우리 세은이가 얼마나 이쁜지, 그냥 얼마나 잘 웃는지 그냥. 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에? 뭐라고요? 자랑하면 뭐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돈 내세요. 돈. 예, 돈 10,000원씩. 예? 내고 자랑하라고? 그런 거 없어. 이 이쁜 애를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돈을 내야지. 나가실 때 오늘 제가 밖에 서 있을 테니까 10,000원씩 내고 가셔요. 실제로 2부 예배 때 오는 장로님이 10,000원 주고 가셨어. 자, 최초 공개 기대하시라. 우리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9개월 됐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사진도 몇 개 좀. 기양 자랑하는 거 오늘 그냥 10,000원에 다 모십니다. 얼마나 이뻐요. 아, 이뻐라. 그냥 뭐 그러니까 그냥 막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죠. 보고만 있어도 뭐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나 지금 사라가 딱 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정말 손주 같은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정말 웃음이 막 그냥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라는 한 번도 그동안 제대로 마음껏 웃어보지 못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이 지금 마음껏 웃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마음껏 웃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사라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웃는 거죠.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소리 들리십니까? 오늘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웃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죠. 마음껏 웃을 수 없었던, 아니 웃을 일이 없었던 이 사라를 하나님이 웃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노라고. 사라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랍니다.
여러분도 웃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서 지쳐서 정말 웃을 일 없는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사라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좀 마음껏 웃게 좀 해주세요. 그 웃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 슬픔과 절망 속에 울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대로 정말 마음껏 웃을 수조차 없는 분들 계십니까? 웃음조차 사치처럼 여겨져서 눈치 보고 계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울며 씨를 뿌리고 그 기쁨의 단을 거둘 때까지 인내하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마음에는 간절히 원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들어서 지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웃음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감성금을 했는데 봉투에, 보통 우리가 이제 감사 제목 쓰잖아요. 제가 잊지 못할 감사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범사에 감사. 여기까지는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쓰셨냐면 웃음을 주심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처음 보는 제목, 기도 감사 제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에 웃음을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에 같이 기뻤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웃음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대로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1절 상반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어요?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말은 뭡니까? 사라의 형편과 처지를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셨다라는 거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그의 답답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1절 하반절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어요? 행하셨다. 사실 여러분, 사라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 아니었습니까?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 몸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라의 닫힌 태문을 열어주셨고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하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 이 약속을 받았을 때로부터 따지면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5년,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으니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참 긴 세월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 거죠. 아니 100세 주실 수 있다면 더 일찍 좀 주시면 안 되나? 기왕에 주실 거 좀 빨리 주시면 안 되나? 다 우리 그런 마음이잖아요. 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한없이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발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발 믿으십시오. 제가 제발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발 믿으세요. 제발. 왜 제가 이 제발이라는 말을 썼냐면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웃었죠. 이때 웃었을 때는 무슨 웃음입니까?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썩소라 그러죠. 썩은 웃음. 아니 지금 말이 돼?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90인데 어?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뭐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참 하나님도 웃기시네. 어? 아니 주실라면 진작 주시지. 그러면서 이 사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아세요. 우리가 속으로 웃어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사라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네가 왜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따지시니까. 그래서 막 손살에 치면서 잡아떼죠. 아닙니다. 제가 안 웃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5절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와, 하나님 결코 그냥 봐주지 않으세요. 너 웃은 거 내가 다 아는데 지금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너 웃었잖아. 내가 말하는데 왜 웃어? 오, 하나님 무섭게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은 결국 누구를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속으로 비웃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사실은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네가 왜 웃었느냐? 믿어라.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게 못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웃었느냐? 믿으라는 거죠.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 왜 못 믿어? 그 말씀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결국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뭐 했어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 역시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이미 몸이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침내 뭐 했다? 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기에 좋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번 언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늘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형상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에 그 약속을 이루셔서 결국 말씀으로 사라를 뭐하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사라처럼 웃으려면요, 두 가지, 오늘 적용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적용 꼭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고 속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들은 내 옆에서 같이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도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뻐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번 주에 내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어.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나는 너무 그게 없는 거죠. 막 들은 말씀도 없고 깨달은 말씀도 없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고, 남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기뻐하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졸리기만 하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없고 하면, 여러분 그거 정말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답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쁨과 웃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똑바로 해야 답을 똑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왜 못 듣고 있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럼 왜 못 듣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인디언이 미국 뉴욕을 방문을 했답니다. 뉴욕에 사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때 뉴욕에 사는 친구가 이 인디언 친구를 데리고 그 뉴욕 맨하탄 거리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미국 뉴욕 맨하탄 어떤 거리입니까? 뭐 우리 서울 시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복잡한 도시 아닙니까? 뭐 차도 많고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끄러운 소음이 그냥 가득한 그 도시를 둘이 같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인디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뉴욕 친구가 툭 치면서, 에이 장난치지 마.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래? 그랬더니 그 인디언 친구가 아니라고, 내 귀엔 잘 들린다고. 못 믿겠으면 따라와 보라고.
그래서 인디언 친구가 따라가는 대로 가봤더니 정말 보도블록 사이에 풀들이 자라있고 거기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뉴욕 친구가 깜짝 놀라서 야, 자네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다 감탄을 하고 있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아니라고.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한번 따라와 보라고 하면서 그 도시의 거리에 바쁘게 막 지나가는 사람들 뒤에 주머니에서 동전을 몇 개 꺼내서 탁 던졌대요. 동전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막 바쁘게 정신없이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돈 떨어지는 소리 들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인디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야. 저마다 다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복잡한 상황에 돈 떨어지는 소리는 다 듣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런 예화 중에 하나거든요.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그만큼 관심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 기대와 설렘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오히려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 돌아가는 그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 귀가 닫히고 세상 향락과 재미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다 그냥 스쳐 버리고 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입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면서 귀는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 입은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는데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세상 소리에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귀가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귀가 복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집사님 가정이 목사님께 꼭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 식사를 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 와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정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때로는 너무 우울하고 막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뭐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삶에 자기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 주셔서 때로는 정말 그 얼굴에 가득했던 수심, 얼굴에 그 수심의 얼굴을 확 벗겨주셔서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고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너무너무 목사님 저희 가정이 행복하고 기뻐요 하면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쭉 나눠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서 꼭 드려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다들 성도들 힘들다고 기도 부탁만 목사님 많이 들으셔서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기들 보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목사님 대접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그 밝은 표정, 그 삶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게 딱 떠오르면서 이야, 하나님 또 예화거리 하나 주시는구나.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웃게 하셨는데 그걸 또 저에게 듣게 하셔서 같이 웃게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웃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어떤 분들은 매일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고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들린다면 여러분,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꼭 복 있는 사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입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실천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3절에 보면 이삭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 근데 이게 이삭, 웃음이라는 이 뜻은,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1년 전에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이라고 져준 거예요. 4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형통한지를 아브라함은 깨닫고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늘 듣습니다. 은혜도 참 많이 받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을 내 삶에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새벽이든 뭐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런 말씀을 또 주시네. 그럼 제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런데 너 그렇게 설교하면서 너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니? 스스로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대로 내가 만약에 살았다면, 정말 하나라도 붙잡고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았다면 내 모습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더 예수님 닮고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텐데, 나부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꼭꼭 씹어서 한 주간 계속해서 생각해서 여러분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수지가 물이 쫙 차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과 삶과 내 영혼을 지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적용하고 실천해 본 것을 목장 예배 때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목장이 살아나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복된 귀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정말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심정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웃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언제 가장 기뻐요? 자식들이 행복해할 때, 자식들이 웃는 모습 볼 때 부모로서 가장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어떤 이유인지 누군가 슬퍼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죄 대신 화관을, 죄를 뒤집어 쓴 사람에게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감사헌금 드리실 때 꼭 정말 웃음을 주심이라고 써서 감사헌금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목사님 시키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큰 일들로 인하여 정말 내 슬픔이 변하여 웃음으로 변화된 그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예물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